네, 오늘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텍사스의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화창하고 햇빛도 강하고 따뜻하고, 또 이런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예배와 관련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예배 시작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예배는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그리하여 그분 외에는 누구도 주가 아님을 강하게 선포한다.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예수께 충성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게 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면 우리의 전 존재와 상상력과 의지와 희망과 두려움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 교회는 예수를 주와 왕으로 맞이하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임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방되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 찬양팀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곡을 들으시면서 또 동참하면서 이 가사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로 자주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일까? 교회가 원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항상 마치게 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이번 주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공식 국명은요 스리랑카 민주사회 공화국입니다. 여러분이 인도 대륙을 보시면 최남단 동쪽에 조그마한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 있죠. 인구는 약 2200만 명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수도는 콜롬보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 수도는 이름이 참 깁니다. 스리 자야와루데네푸라 코테. 이게 공식적인 행정 수도의 이름이고요. 실질적인 수도는 콜롬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스리랑카 1인당 GDP는 4,000불을 조금 넘는 그런 형편입니다. 1977년 11월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스리랑카에 약 1000여 명의 우리 교민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스리랑카에는 총 174개의 종족이 있고요. 거기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이 79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5.4%인데 인구로 따지면 미전도 종족 인구가 약 340만 명, 그래서 한 1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불교가 69%, 힌두교가 12% 정도, 이슬람이 10% 정도, 그리고 기독교도 약 8%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도 총 23개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23개의 종족이. 한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종족이 23개.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11개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스리랑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을 알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70% 이상이 불교도로서 불교는 국교로 보호받고 장려되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면에는 고대 혼령과 귀신, 악한 영들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하루속히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온 땅이 우상 숭배에 빠져 헛된 신을 섬기는데 아름다운 이 땅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싱할러족과 타밀족의 끊임없는 분쟁의 위협과 쓰나미, 피비린내 나는 내전 등으로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0만 명이 넘는 타밀족이 이민을 가거나 도피하였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엄청난 고통을 겪은 스리랑카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부와 지도자들이 정의로 투명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매매와 학대, 여아 살해와 유기, 유산과 영양실조 등의 사회병폐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해결책을 찾게 하시옵소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며 많은 가난한 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고 소망을 찾게 하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250개가 넘는 교회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는데 교회를 향한 적개심과 박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더욱 견고히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속한 미전도 종족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주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열방을 위한 관심을 우리가 우선 가져야 하겠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성경번역 선교회, 또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 또 김용달 선교사의 아프리카에서의 말씀 사역, MK 네스트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 또 인도 아가페 코타지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역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4명의 컴패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은밀한 마음도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당연하게 교회에 함께 모여드렸던 예배와 찬양과 교제가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교회가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여러 삶의 상황이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한순진 목사님이라고 KTEE의 디렉터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한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게스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게스트 스피커가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고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도 이제 그 T 웨비나,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를 했는데요. 우리 한순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인도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T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T와 관련된 그런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순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제목은 행복한 가르침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게스트 스피커인 우리 한순진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전 선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몽일 목사님은 저와 T 사역에 매우 중요한 안녕하세요. 오늘 비전 선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몽일 목사님은 저와 T 사역에 매우 중요한 평생 동역자십니다. 먼저 코로나와 함께 또 최근 유례없는 추위로 인해서 고생하셨을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멘토라는 말 많이 씁니다. 멘토.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면서 가르침과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멘티라고 그러고, 또 멘토가 멘티에게 이렇게 지도하는 일을 갖다가 멘토링 한다고 말합니다. 멘토가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제게도 청년 시절부터 존경하는 멘토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시면서 미션 스쿨의 교장을 하시고 한국의 교회 교육을 위해서 평생 힘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한 전도사, 어디에서든지 3명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서 가르치게. 저는 그 목사님의 당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지방이든 농촌이든 섬이든 산골이든 어디든지 기꺼이 갔습니다. 저는 1992년 미국에 이민 와서 몇 년 후에 T 사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T22를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액수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갔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3명이 모인 자리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100명이나 3명이나 10명이나 30명이나 변함없이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타주에서 3분의 목사님이 세미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3분이 제게 오는 경비보다 제가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저를 컨택하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이몽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임 목사님을 만났고요. 수많은 회원교회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임 목사님이 가장 가깝고 친밀한 동역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멘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19년간을 해왔습니다. 내년이 우리가 사역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천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녀가셨습니다. 지금은 시작 당시부터 한국에 약 3,500여 교회 그리고 미주에는 400여 교회가 T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그 목사님은 비록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게 신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행복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멘토가 되는 바울이 나오고요. 멘티가 되는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후 67년 네로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두 번째 투옥 기간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서신을 통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연대순으로 본다면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가 맨 나중에 쓴 것이고 그가 죽기 전에 쓴 유서와 같은 성격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티. 마치 제가 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랍비나 철학자들은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 자신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순했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심한 성격은 쉽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홀로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약합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멘티인 디모데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과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희 T사역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멘티인 디모데에게 준 행복한 가르침이며 우리도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디모데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재생산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재생산의 방법.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침의 4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세대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승해준 바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나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파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교인들을 다 양육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배운 리더들에게 또 다른 교인들이 배우며 또 배우며 계속해서 영적 재생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비전 선교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대중전도자인 빌리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대중전도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으나 재생산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12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확장이 되면서 기독교는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행복한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행복한 가르침의 수혜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러한 행복한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일에 우선권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급한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가족들을 잘 돌보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은 바로 이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팬데믹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럴 때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만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의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절에서 6절은 3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의 예들입니다. 이 3가지의 예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3,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썼습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했습니다마는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면 일상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없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닐 것입니다. 기본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군인은 자신을 불러준 국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합니다. 심지어 당시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이상 엄격하게 임무에 충실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전사자가 많아서 절반 정도밖에 전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들 중에는 더러는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주둔지에서 비공식적인 첩을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고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공부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쉬거나 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입니다. 심심하면 공부합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나 훈련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예습해야 됩니다. 모이는 시간이 임박해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모범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으려면 오늘 모임을 마치고 나면 그날이나 다음 날부터 미리 공부하고 또 복습하면서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나눔에 집중하고 후에 실천하는 일에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가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명은 Attention Span이라고 하는 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집중력이 12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5년, 15년 후에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요. 8초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붕어는 평균 집중력이 9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붕어만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집중도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집중을 잘해야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또 말씀을 배우는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에 집중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분명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T 사역자로서 이 땅의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T를 하는 교회와 T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T를 하지 않는 교회를 안티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전 선교교회가 T하는 교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T를 통해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 행복한 가르침, 영적 재생산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켜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는 갖가지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출전에 앞서서 일정 기간의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받는 상은 화관이었습니다. 월계관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력 투구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달리면 안 됩니다. 레인 밖을 넘어가도 안 됩니다. 장거리 경기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적지 않는 메달리스트들이 규칙 위반으로 명예스러운 메달을 박탈당하거나 반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이나 삶에서 복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연세대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의 책과 방송을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즉시 사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최근 102세인 그가 방송에 나와서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100년 후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요? 100년 후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의 대담에서 그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리는 많은데 진리가 많지 않다. 교리를 진리로 바꿔야 한다. 교리와 진리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교리는 닥트린, 진리는 트루스.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체계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김 교수님의 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하고 교단의 입장이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규칙이며 표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산 교육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배워야 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그 농부들의 수고, 부지런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떼약볕에서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고 얼굴과 목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고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상처가 훈장처럼 곳곳에 새겨져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수고의 결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은유는 수고함에 따르는 보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미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일꾼들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던 선교사님들이 쉽고 재밌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T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 현장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근 지역과 이웃나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110개 나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간절함으로 T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주는 농부의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들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저의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자주 언급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인들과 예배하고 말씀 훈련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러한 수고는 반드시 귀한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온라인 말씀 훈련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군인, 운동 경기자,
농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농부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핵심 구절인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18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해군 소속 비글호가 남미 해안의 수로조사와 위치 측정을 위해서 위대한 항해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항해를 위한 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승선을 했고 크리스찬 장교인 로버트 피츠로이 선장과 박물학 연구를 위해서 찰스 다인이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5년여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찰스 다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선장인 로버트 피츠로이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선장의 그 복음의 열정은 영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영국 교회는 남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팀 제1진 7명이 남미를 향해 떠났는데 도착하자마자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어 제2진 9명이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 그 팀도 1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 아무도 남미 선교를 위해서 자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토마스 브릿지라고 하는 젊은 형제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잘 준비해서 남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를 보면서 속속 선교사님들이 남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선교 전초 기지들이 세워지고 남미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당시 세계 선교 현장이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남미 상황도 지도자의 부재 현상이 심했습니다. 1963년 현대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랄프 윈터 박사가 젊은 시절 선교사로 과테말라 장로교 신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 책임자로서 신학교가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심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밤낮으로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 찾아가는 신학교, 익스텐션 칼레지, 학교가 교수가 학생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TEE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뜻을 같이 하는 현장에 토니 바렛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한 결과 나온 것이 T학습 교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현장의 신실한 일꾼들이 잘 배우도록 하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행복한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남미의 농촌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한국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20여 년간 200만 마일이 되는 항공 마일리지를 기록하며 행복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에 와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 말씀 훈련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그 선교의 위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행복한 가르침은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계승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행복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선교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일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복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게스트 스피커 또 저하고는 아주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시죠. 아주 좋은 메시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순진 목사님하고는 이제 뭐 인도도 같이 갔고 베트남도 같이 가고 여러 해외 선교지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양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훈련을 받았고 또 말씀을 배웠고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몇 개의 클래스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과정들이 오픈될 때 꼭 다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면 그 남미 선교와 관련해서 그 찰스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이 잠깐 나왔죠. 찰스 브릿지. 그 찰스 브릿지 왜 레스 네임이 브릿지냐면요, 다리 밑에서 주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그 문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찰스 브릿지는 다리 밑에 버려진 아이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거둬들여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19살에 그렇게 남미 선교를 결단하고 가서 남미 선교를 위한 아주 개척자가 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 팬데믹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여러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더욱더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